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와 같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으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에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구태여 그것을 나눌 필요도 없지만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준으로 정해놓은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허물할 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하여서 우리가 죄라고 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류의 원죄가 무엇이냐, 인류의 원죄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16문을 보면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는 얘기인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세운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 안에 범죄하였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죄지은 아담의 원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딱 짓고 난 뒤에 몸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혈액형이 있고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근데 아담의 본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모든 죄를 우리가 이어받은 채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 17문은 보면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 우리 흔히 죄를 두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고 자범죄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됐느냐, 이걸 해석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을 잘 이해하면 답이 나오는데,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로이 선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신의 은총이란 단순히 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 아담의 죄는 완전히 아담 개인적인 죄에 불과하며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옮겨졌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나중에 종교회의를 통해서 416년 아프리카 주교들의 회의에서 이 공의에서 단죄를 받고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게 뭘 오늘 우리에게 뭐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펠라기안주의라고 말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그려뒀던 거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카톨릭은 하나는 떨어져 나갔고 루터는 반점 떨어져 나갔고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펠라기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거, 구원이란 것을 공덕 사상의 일부분, 그래서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공덕 사상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교리 하나만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들이 작년 여름에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 모여서 토론하고 막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토론 안 할 건데도 되게 말을 어렵게 해서 토론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래 보니까 뭐냐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면서 나오는 것이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동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행동을 못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말로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토론을 2박 3일 동안 한 토론의 내용을 저는 가지는 안 하고 자료만 다 받아서 책을 읽어보고 해보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삶이 점점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결론 짓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너 종교 뭐냐 하면 나는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좋대, 교회는 다녀,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인민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살았던 반둥이라는 그 도시에서 인민교회는 기독교 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단하죠. 광주보다 더 낫죠. 한 40%가 교회 나와요. 근데 왜 나오느냐 하면, 기술자로 자기만 혼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된장국 먹고 김치 먹고 싶어 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는 기숙사에서는 늘 인도네시아 음식만 먹고 사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김치 한번 먹어보고, 그래서 또 김치가 남으면 봉지에 요만큼씩 또 싸가가, 그리고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 또 김치 먹으러 교회 왔다가 예수 잘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김치만 먹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김치만 먹고 끝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제가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 여러분 다
신자인 줄 믿습니다. 신자니까 오후 예배까지 오죠, 그죠? 근데 또 오전 예배 오고 도망간 사람들 보고 니 보고 신자 아니라더라 이러면 안 되고, 나다 바쁜 일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는 분들은 내가 참 내 믿음 지켜야지, 내 신앙 지켜야지.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면 잘 듣고 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집에 가서 그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예? 안 사라져요? 그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그럼 설교 안 할래 이제? 설교 실컷 해도 뭐 그대로 살도 안 하는데 뭔 설교를 해 그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에 깨닫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아파하지 않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해서 잘하지 이러고 집에 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보살핌 아래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펠라기안주의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소위 성장주의, 부흥운동, 이 운동 가운데 이런 자신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앞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펠라기안주의가 자신의 노력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하지만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교회 안에도 진화론자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란 동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그 조상을 원숭이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참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원숭이 우리에 가가지고 바나나 주면서 놀리고 이러면 안 돼. 저그 조상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이 죄 지은 것하고 내가 사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섰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칼빈주의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도덕적 오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덜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덕적 상태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존재로 떨어졌다라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 가기 싫은 모양이네, 그죠?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지금 가라 하면 주님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갈게요 이러지. 근데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것이냐 하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글을 적어놨는데 이런 글을 봤습니다. 천국은 아픈 곳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어서 늘 거기에서 달마다 열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열리는 과일 따먹고 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이 아니고,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천국은 죄를 지을래야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다 옷 잘 입고 화장 다 하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와 있지만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서부터 생활했던 모든 삶을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오늘 방영하면 주일날 교회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못 옵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괜히 저거 미워 죽겠네, 저거. 저 귀신 만호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 가졌던 것까지 전부 동영상 다 찍어가지고 내 행동했던 거, 마음에 생각했던 거 전부 영상을 다 찍어가 주일날 방영 딱 하고 난 뒤에 이재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이 집사님 기도하겠어요? 아마 대표 기도 순서 되면 그날 교회 안 나올 기라,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보고도 그런 거 다 비춰주고 난 뒤에 저보고 설교하라면 나 목사 안 하고 저 청도에 감농사 지로 갈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격적인 오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선을 행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살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 이슬람 사람들, 테러하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폭탄 끌어안고 들어가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몇 명 이상 죽이면 자기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1000명의 처녀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이래요. 그러면 폭탄 들고 죽은 처녀들은 1000명의 남자가 자기를 둘러싸나? 하여튼 그런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죽이기를 그냥 파리 죽이듯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오염.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오염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주인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오염됐다는 게 뭐 더럽혀지고 이런 개념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다가 도무지 일이 안 되고 가로막히고 이래 되면 그때는 뭐합니까?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교회에서 주일날 제가 아침 9시 예배를 때 늘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면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붙잡고 악수를 하는데 다른 분들 다 지나가든 말든 그분 붙잡고 발로 그분 구두를 툭툭 차요. 요새는 편하지 이래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다가 좀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 누굽니까? 저 부부는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문제 있으면 20일 작정 새벽기도 한대요. 문제 해결되면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온대. 그러다가 또 어려움 좀 있으면 또 막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대요. 문제가 해결되지면 교회 잘 안 온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두발을 가지고 자기 구두를 발로 툭툭 차면서 요즘 편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 영적 오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제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혹시 나 이번에 안수집사 안 되면 이번에 내가 권사 안 되면 내 교회 안 나올란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그런 사람 대놓으면 심각해요. 아이고 그런 사람 보통 아이고 나는 이번에 안 되면 다른 교회 간다. 그냥 다른 교회 보내버려.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거, 봉사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거 안 되면 막
그게 무슨 인기 투표처럼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낮은 자리에 나로 하여금 내려가라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고생하겠네. 나는 고생줄에서 조금 벗어났네. 이러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마음들이 심겨져 있는 것. 내가 영광 받아야 돼.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학교에서 금지곡이 뭐라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고 가소. 이게 오늘날 신학생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부르면 안 와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교회가요, 노회까지 다 마쳤어요. 그 목사님을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다 하고 노회까지 다 마쳐서 이제 2, 3만 오면 돼. 다 마쳐가지고 이제 이분을 저쪽 노회에다가 아무개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청빙하니까 보내주세요 하고, 담임 목사도 이거 부목사예요. 그래 보냈는데 이 부목사가요 와가지고 사택 구경하더니만은 집에 가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택이 그렇게 험한가 싶어가지고 그 교회 가봤어. 괜찮아. 그런데 단지 사택이 교회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여기 갔다가는 관리집사처럼 부림받겠구나 이러니까 안 온다는 게. 그래도 뭐 아파트 안 주면 안 오는 부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됐는데, 오늘 성경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생육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도표를 하나 보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래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안 오셨네. 좋은 나무에서도 나쁜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예? 열려요? 그러면 나무는 나빠도 좋은 열매 열립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열리는데, 예를 들면 저 우리 옆에 보니까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우리 제 사택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데, 감 중에 좋은 감도 열리고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긴 감도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도 나쁜 열매 열린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보고 여러분 답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갑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했는데, 다시 앞에 16절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포도나무에는 뭐가 달립니까? 몰라요? 포도나무에 뭐가 달려요?
포도가 달리죠. 무화과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무화과가 달리죠. 가시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빨간 거 열매가, 가시 열매가 달리죠. 그죠? 엉겅퀴에는 뭐가 달려요? 엉겅퀴가 달리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잡으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포도나무는 포도송이가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뭘 맺어요? 포도를 맺죠. 가시나무는 지가 열매가 탄실탄실하든 찌그러지든 뭘 맺어요? 가시를 맺죠. 지금 여러분, 보통 생육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뭐가 됐어요? 가시나무가 되고 엉겅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웜에 내가 포도나무인데 왜 목사님 갑자기 내보고 가시나무래? 뭐 이래 오해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뭐냐면 가시나무고 엉겅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이런 얘기,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접붙임은 바울 사도가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 감나무를, 뿌리를, 그 밑둥치를 딱 자르고 거기에 단감을 딱 접붙이면 이 가지에는 뭐가 달려요? 단감 달리죠. 여기는 반시감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거든. 다음에요, 우리 화단에, 여러분, 이 화단에 동백을 여러분 꽃필 때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도 한쪽 가지는 흰 꽃이 피고 나머지는 다 빨간 거 피는데 한쪽 가지는 흰 게 피어요. 권사님 몰랐어요? 아니,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거기에 같은 나무에서 어떻게 흰 꽃이 피고 빨간 꽃이 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앞에 여기. 제가 볼 때는 누가 접붙임을 하면서 한 가지는 흰 동백을 갖다 꽂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흰 동백이 열려요. 나머지는 빨간 동백이 꽃피어요. 지금 이제 뭐 봄은 다 갔고 이제 여름 다 되었는데 내년 겨울이 지나고 봄 되거든. 요 잘 소나무 밑에 있는 동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다 알고 있는데 어째 모른다요. 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네. 관심을 좀 가지고 보세요. 보면 한 나무에서 흰 동백도 열리고 빨간 동백도 열려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먹는 그런 감나무에 접붙임이 됐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또 주님의 진액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이 이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절대 이 접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지배하에 있고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원죄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배웁니다.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에 있다 했는데, 이 비참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는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죄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상태고 사망이 주장하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뭐냐 하면 만물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해라 했는데
죄 짓고 나니까 아니 귀한 괴석 돌을 보니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면 복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해요. 제가 자랐던 시골에 뒤로 이제 한 10리길 정도는 안 되는데 그 산에 이렇게 계곡에 들어가면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서 그 물이 이제 웅덩이가 모였다가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쫙 위로 보면 한 30m 이상에 다 바위 끝에요. 딱 사람이 하나 딱 서 있는데 머리에 상투를 틀은 것처럼 애가 해서 저희 어릴 때 상투 영감이라 했어요. 상투 바위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위가 이상하니까 꼭 무슨 대보름 앞두고 초하루 앞두고 뭐 이러면 거기 와가지고 징을 동동동동 치면서 뭐 해요? 무당들이 내게 좀 신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막 구슬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 형하고 어릴 때도 보면서 저 상투바위 저게 확 넘어져 버려야 저 밑에 와서 신기를 달라고 기도를 안 할 텐데 하고 어릴 때지만 저는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형하고 둘이서 돌을 던져가지고 저 상투바위 상투를 부셔버리려고 던졌는데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돌을 던지가 잘 안 돼. 그래서 마음에 늘 저기시 저렇게 아름다운 산이 바위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고 했더니만은 제가 인도네시아 가 있는 동안에 매미가 불었어요. 매미 몰라요? 매미 태풍 확 왔는데 이 상투바위를 매미가 때려가지고 허리를 팍 불러버렸어. 그러고부터 거기에 이제 무당들이 안 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고통은 만물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지배당하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모든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만물과 찌꺼기 같은 형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곳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세상의 출세,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걸 두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습성이다. 이것이 오늘 인류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육신의 죽음 아래 태어나게 만들고 육신의 고통, 만물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만들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탄생, 보통 생육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선악과 문제를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하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지만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우리가요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가고 싶고 성경을 보면 읽고 싶고, 성경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성경 재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성경 읽으면 재밌어요?
왜 대답이 점점 약해집니까? 성경만큼 지겨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읽어보면.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한번 물어봅시다. 찬송 부르는 게 재밌어요? 유행가 부르는 게 재밌어요? 다시 묻습니다. 찬송 부르는 게 재밌어요? 유행가 부르는 게 재밌어요? 진짜요? 나중에 내 따라다니면 한 이틀 살아봐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묻죠. 기분이 울적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을 부릅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래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분은 여러분이 의지가 강하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받아졌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영원한 사망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참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참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류의 원죄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자이고 허물과 죄로 지옥의 형벌을 받았던 우리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